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02쪽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 욥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이 자기 잘못이나 죄 없이 갑자기 닥쳐온 재난을 만나는데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10남매 자녀마저 한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악창까지 나서 온몸에서 나는 악취와 흉한 모습은 사람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마저 침을 뱉으며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하나만 앞세워도 평생의 아픔인데 재산을 잃고서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흉측한 난치병에 자살하는 사람은 어디 한둘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며 떠나가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고생하고 계십니까? 욥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욥보다는 10분의 1이고 1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이고 그렇지 욥만큼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숱한 충격에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각기 먼 길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욥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거지가 된 친구를 도우면서 상당한 기간을 머물렀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5절과 16절에서 욥은 이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친분이 깊었고 혈연 관계도 멀지 않았던 것으로 그리고 신앙도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탁월한 지혜와 경건 생활의 본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을 향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비록 동방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욥의 한결같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동방의 의인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평가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참혹한 고난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처참하게 고생하고 있는 친구에게 회개하라고 집요하게 다그치는 친구들이 야속하기까지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욥의 의인됨을 알고 있으면서 어떤 흠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대목은 욥의 세 친구의 계속되는 회개 촉구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그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욥은 이들의 충고와 권면을 내내 변명하며 부인하다가 드디어 오늘의 구약 본문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의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으로 초라한 초계 같은 모습을 발견한 그 안목으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참 절대자시고 무한하신 존재라는 걸 새롭게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목이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 상태가 바로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세 친구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천하의 욥도 이 상태에 이르기에 시간이 걸렸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욥과 같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욥이 이미 먼저 갔기 때문에 욥의 행적을 본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나의 초라한 모습을 빨리 발견하고 그 발견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인정하고 초계 같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주었고 이것은 실물 교육이고 시청각 교육이고 그런 것입니다. 깨달을 것을 제대로 재빨리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드디어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새로 부어주시면서 욥은 이때로부터 140년을 더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깨알 같은 죄라도 남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회개해야 살 수 있고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이 있기 전 바로 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여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마저 다 돌아갔더랬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나 이제 죽음을 이긴 모습 그리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똑히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가셨는데 앞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증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신약 본문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들어 깨닫고 보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를 죽이다니, 우리 조상 때부터 수백 년을 기다려오고 고대하던 그분을 우리 손으로 죽이다니,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당장에라도 벼락 맞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야말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시인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못을 박았느냐, 내가 재판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죽여라 하면 동참했던 자기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슴을 찢는 아픔으로 통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적에 베드로는 천금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거기에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은혜와 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다른 방법 찾고 인간의 지혜를 찾고 자본을 찾고 무슨 투자할 사람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하면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어가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요.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내 병이 낫고,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세길이 열리고,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시편 34편 17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씀은 지금 처한 그 자리에서 불러낸다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고생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멸시하기는커녕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분으로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자,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거기에 함께 거할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자와 그리고 통회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하고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이고 내가 부족하고 그걸 느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잘난 척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보장입니까?
무서운 밤길을 갈 때 개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마음이 든든한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무섭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문제입니까? 죽음이 닥치니까 문제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자, 사람의 안목으로 좀 비교해 봤더니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나은 듯하다 해서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배운 것 같고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다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스위스가 아름답습니까? 뉴질랜드가 아름답습니까?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범 답안은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제일 아름답대요.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가 마치 의인이라도 된 듯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사실은 지옥입니다. 전부 다 저만 잘났는데 뭘. 그래서 맨날 다툼이고 토론이고 그저 서로 감투싸움 하는 그곳은 지옥이에요,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저 모이면 그저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상대방을 높이고 알아주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 통회한 사람이 있는 곳, 거기야 천국 아니겠어요? 세 사람이 모여도 잘난 사람만 있는 곳은 지옥이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부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곳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좀 괜찮은 듯 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어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요. 안 그렇습니까? 시골길을 가다 보면 혹 웅덩이가 나와요. 그 웅덩이에서 개구리들이 놀아요. 노래하는 놈에, 수영하는 놈에, 뭘 잡아먹는 놈에 그저 여럿이 있는데 재밌어요. 그런데 만약 그 개구리 중에서 야, 나는 너보다 키가 크다 그러고 뽐낸다면,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그러고 뽐낸다면, 나는 너보다 잘났다 이쁘다 그러고 자랑한다면, 우리 사람이 볼 때 뭐 그놈이 그놈이지 잘난 놈이 어디 있고 키 큰 놈이 어디 있어, 다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첫걸음이 뭡니까? 제1장 제1과가 뭡니까? 그것은 내 죄와 허물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즉 첫걸음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거기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오래 믿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권사쯤 돼야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키가 큰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회개 못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시인할 줄을 몰라요. 죽어도 시인을 못해요. 그래서 혹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뭐 날씨가 어째서 그렇고 누구 탓이고 뭐 어쩌고,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천국은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인을 해야 회개도 하고 시인을 해야 뭐가 되는데 시인 자체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나옵니까? 부인만 하면, 회피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때 잠시를 모면한다고 해결될 일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오히려 악화돼요.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시인을 해야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을 해야 고치든지 손질을 하든지 바로잡든지 새롭게 하든지 회개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신관을 보나 그동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나 아무래도 좀 병색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무래도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환자란 말이냐?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라 그럽니까? 내 병은 내가 알지 의사가 뭘 알아? 안 간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가셔서 진찰을 해서 깨끗하다고 결론이 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가십시다. 그랬더니 뭐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야단법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찰조차 거부하는데 무슨 고칠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진찰을 해봐야 이거 수술을 할 건지 침을 놓을 건지 뜸을 뜰 건지 약으로 고칠 건지 무슨 물리치료를 할 건지 그게 나올 텐데 진찰조차 안 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뻑뻑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겠습니까? 먼저 사람은 참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이 자기한테 막 책임이 막 추궁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뭡니까? 전가하고 싶어져요. 떠넘기고 싶어져요. 왜냐? 아담부터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너 왜 그런 짓 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여자 보고 묻습니다. 이놈아 넌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책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그들이 책임 전가한다고 책임이 그리로 갑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것, 결심한 것, 행동한 것, 자기 책임하여 한 것이지 누가 하랜다고 하고 그랬다고 해서 책임이 모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그 아담 하와의 후손인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하다 나중에 조상의 묘를 잘못 썼다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왜 시인을 못하느냐 하면 공연한 자존심이 있어서 시인을 못해요. 내가 시인했다가 자존심 깎인다 등등 생각하면서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뭐가 있는데 혹 자기 잘못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탁 시인하고 보면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아, 그거 제가 잘못했네요. 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요? 제가 수습을 잘 하도록 힘쓸 텐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이러면은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혹시 그것이 그 상대방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나는 1원 한 장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는 나중에 봤더니 뭐 매덕을 받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밉살머리스럽잖아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창피당하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살살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회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탁 문제를 만나면 회피할 생각부터 해가지고선 뭐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사람을 피한다든지 그래요. 자, 빚쟁이를 피한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가치인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내가 혹 욕을 먹더라도 혹 창피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실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 용기가 있으면
시인할 터인데 이 용기가 없어서 시인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저 자존심 내세우다가 엉뚱한 일 만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진실한 것이고 진실을 위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면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제시된 이 길을 외면합니까? 활용하지를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욥의 겸허하고도 진정한 고백이고 이어서 7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앞에서 욥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욥기의 대미는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화해하고 우정을 더 깊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끝내주시면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이 당한 고난의 이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걸 열심히 살펴봤는데 뭐 성경에도 주석에도 무슨 신학 서적에도 그게 잘 없어요. 좌관 하루 이틀은 아니고 1, 2주는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초계 같은 존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할 적에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정죄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재산에 있어서 갑절을 자식에 있어서 전에 그 자식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140년 동안 우수사려 없이 14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넉넉하게 윤택하게 복스럽게 은혜롭게 살아갔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140년을 이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별로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욥이 받았던 140년의 형통한 이 모습을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기는 편해졌고 할 일을 많지만은 회개가 부족하고요. 회개의 열심, 회개의 중심, 회개의 눈물, 회개의 통회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시간 빼앗기고 바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욥의 회개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욥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을 우리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깨닫고 시인하여 회개하고 새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욥과 같은 회개로 말미암아 욥과 같은 은혜를 보장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